다시 사귐의 시간으로입니다.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요한 1서에만 4번 딱 등장해요. 로마서에도 사귐이라는 말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조금 다른 의미 있고요. 오직 요한 1서 1장에만 사귐이라는 단어가 4번 언급됩니다. 영어로 보면 fellowship, 우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귐은 친밀한 우정을 나타내는데, 우정은 동등한 관계에 있을 때 우정이라고 하죠. 우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와 막내 예담이가 아무리 친해도 그 친한 것을 우정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우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끼리의 사귐, 비슷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을 이제 우정이라고 하죠. 제가 일부 찬양대 지휘자 이성구 지휘자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성구 지휘자님이 이제 아들이 있는데요, 이성구 지휘자님이 이제 아들에게 너무 친구처럼 정말 좋은 아빠로 놀아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이성구 지휘자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너무 웃었다고. 얼마나 이 가깝게 그 아들을 정말 마음에 쏙 들게 했으면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형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일이죠. 이제 아빠죠, 아빠. 그러니까 아무리 친하게 해도 이 사귐이라는 것은 좀 이 동등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어떤 면으로 봐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귐의 의미, 그것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오늘 읽은 말씀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사귐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귐은 신앙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의 여정을 보통 3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회심의 단계, 두 번째는 성화의 단계, 마지막으로 영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회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화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성숙이 경험되어지는 단계이죠. 회심의 단계는 살아난 것이라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라면,
성화의 단계는 그 살아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살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큰 병이 있어서 신체의 일부분을 이제 이식을 받지 못하면 삶을 살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어떤 사람이 장기 기증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심장이 이식되는 경우가 있고 신장이 이식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눈을 볼 수 없었는데 안구가 기증되어서 새로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사람에게는 새롭게 주어진 삶을 당연히 살아내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귀하게 새롭게 얻은 새 생명인데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죠. 새롭게 살아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회심이 분명하면 성화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회심의 단계, 성화의 단계가 지나서 영화의 단계,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이 생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없는 단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회심, 성화, 영화의 단계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단계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요. 이것이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단어를 씁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신앙의 단계는 3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정화의 단계, 두 번째 조명의 단계, 세 번째 연합의 단계라고 합니다. 정화는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조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이 성숙하는 순종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합은 하나님과 일치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회심,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깨끗하게 되어진 것이라고,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강조점이 없어요. 대신에 일루미네이션,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날마다 인격이 성숙하고 순종하는, 그러니까 강조점을 보자면 종교개혁자들은 회심의 강조점이 있고요, 카톨릭은 성숙하면서 성화해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성숙해 가면 이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죽을 때까지 고해성사를 하고 성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성만찬을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이 다시금 훼손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에서는 한 번 얻은 구원은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얻은 구원은 이것은 물릴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이긴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개신교에서는 성화라고 하는 이 단계, 카톨릭에서는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로 표현할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빛 가운데로의 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빛 가운데로 행함이다. 빛 가운데로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둠 가운데 살며 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거듭난 사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빛 가운데로 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사도 요한의 성화의 단계에 대한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죠. 영성가인 아빌라의 테레사는 지식이 아닌 사랑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건 이제 지식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가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단계, 가까워지는 단계죠. 여러분, 우정이라고 하는 것, 사귄다고 하는 것은 가깝다는 것이죠.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고 속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만나고 싶고 만나도 다음에 또 만나고 싶고 아주 가벼운 일상생활의 이야기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사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시간이어야 되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가깝게 생각하시는가가 기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로렌스 형제라는 이 형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설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죠. 그러니까 이 로렌스 형제에 의한 하나님의 사귐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 내 마음 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심령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 속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지 자꾸 바라보시는 거죠. 그런데 영성가들이 어떤 표현을 하든 간에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말씀을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은 아버지와 원래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신이, 이 나타내셨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밀고 계시는 그 손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주도권은 늘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끝없는 용서로 우리에게 늘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오해해요. 하나님의 손을 내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반갑다는 표시로 악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손을 빤히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악수를 안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니,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너무 반가운 마음을, 아이고 잘 지냈어요 하는데 그 사람이 손만 빤히 바라보고 악수를 안 해요. 이런 마음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어쩌면 모욕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아니, 내가 반갑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악수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요. 하나님 늘 손을 내밀어요. 여러분들이 이 아빠, 엄마,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아시지만 부모님은 자녀 앞에서 절대 약자예요. 절대 약자, 절대 강자가 아니라 절대 약자예요. 자녀들을 이기질 못해요. 자녀를 이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막 혼을 내기도 하고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막 얘기를 하지만 늘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모라는 그 약자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하나님 저 사랑하시지 않는군요. 이 말이 어쩌면 하나님께 가장 큰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기도의 제목이 빨리빨리 응답되어지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무언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평탄하게 무언가 진행되어지지 않으면, 게다가 어떤 덜컥 병에 걸리거나 실패를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찾아보면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가장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영성가인 토마스 머튼의 이야기인데요.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자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사까지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단하고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사랑받고 있는 자녀인 것을 날마다 잊지 않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섬 자체가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지 않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게 맞나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이죠. 2번이에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도 요한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반모섬에 갇혀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 4절 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성도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 성도들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너에게도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구절들이 요한일서에 많이 나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사귐이 있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너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의 삶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바가 없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사귐의 기쁨에 충만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쓴 동기예요. 너무나 이것을 너에게 쓰고 싶다. 내가 이걸 너에게 너무나 가르쳐 주고 싶다.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이것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 보신 경험이 뭐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막내 예담이가, 제가 뭐 할 예화가 예담이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담이가 이제 축구를 너무나 좋아해서 축구 선수를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매일 축구를 해요. 초등학생이니까 한번,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거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축구를 해요. 이 더운 여름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축구를 해요. 매일 축구를 하니까 이제 매일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옷이 달라요. 그러니까 매일 빨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빨래를. 근데 깜빡 잊고 어제 빨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새벽 예배 나올 때 빨리 급하게 빨래를 돌리고 나왔는데, 예담이가 운동을 하러 아침에 이제 운동복을 입으려고 하는데 옷이 없는 거예요. 내 옷은 어제 빨래를 못해서 오늘 빨래를 했어 했더니 이제 옷은 말랐는데 양말이 안 말린 거예요. 양말이. 예담아, 양말은 좀 다른 거 신어도 되겠지? 그럴 때 안 된대요. 꼭 그걸 신어야 된대요. 아니, 다른 거 하루 신어도 되잖아. 아니, 꼭 그거 신어야 된대. 반드시 그걸 신어야 된대.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꼭 그걸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안씨 안 이럴까 봐 안씨들이 좀 고집이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그걸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설득하기도 하고 막 얘기도 하고, 아니 이걸 하루에 좀 신을 수도 있지. 그랬더니 꼭 반드시. 아니 그 양말이 뭐라고? 양말 가지고 아침에 막 신랑 일을 하고 막 설득을 하다가 안 되니까 저도 막, 아니 그냥 오늘 같은 날은 좀 다른 거 신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반쯤 마른 양말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하고 다른 양말 신고, 오후에 마르면 그거 신겠다고 하고, 그래 그거 신어라 그랬더니 뚝뚝 눈물을 흘리다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이렇게 학원에 갔어요. 제가 아침에는 약간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그냥 저거 신어도 되지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양말이 뭐라고, 저걸
꼭 저거를 신고 싶은, 꼭 저거를 신고, 예담이는 양말 하나인데 꼭 저걸 신어야 돼. 아니 꼭 저걸 신어야 돼. 다른 친구들도 다 저 양말 신기 때문에 나만 다른 양말 신을 수 없어. 반밖에 안 말른 양말을 가지고 가는 얘들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 양말 하나 가지고도 저렇게 뭔가를 꼭 해야 되겠다는 우리 막내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꼭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원하는 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 있는가?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울라고 안 해도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꼭 그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꼭 그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적인 교제라고 생각했어요. 너희가 꼭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잖아. 아니 감옥에 갇혀 있건 갇혀 있지 않건 가운데 그 상관없이 나는 정말 이걸 꼭 너희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깊은 사귐을 위해서 성적인 것을 거부하기도 하죠. 이 가톨릭의 신부가 그런 삶을 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놀이의 문화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교도들이 그랬죠. 청교도 신앙이 중요한 것이 있었지만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청교도 신앙인들은요 극장에도 가면 안 되고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안 되고 이런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 가운데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식을 쫓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 중에 어떤 것들 일부를 포기하게 만드시고 못하게 만드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어떤 이들은 이것을, 어떤 이는 이것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거룩한 사귐에 눈뜨다라는 책의 레리 크랩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영적인 절름발이 같아서 온전하게 걸을 수가 없고 쩔뚝거릴 수밖에 없다. 그렇겠죠. 하나를 완전히 떼어버리니까. 의자가 다리가 4개가 있는데 하나를 떼어버리면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나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영적으로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스스로가 그 절뚝거림을 영적인 훈장처럼 여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위해서 어떤 성적인 부분들은 절대로 나는 그거 안 해요. 나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위해서 나는 노는 거 안 할 거야. 내가 어떻게 놀 수가 있어? 나는 세상의 지식을 거부할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기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산속으로.
이 세상을 등지고 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족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영적인 절뚝거림을 자기의 훈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거룩하게 사귀기 위해서 나 이걸 포기했어, 이걸 포기했어, 이걸 포기했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되겠죠. 경계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0절 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지나치게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영적인 중심이 바로 세워지면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기쁨을 누려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어떤 말까지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마음대로 해도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삶의 사귐이 깊어지면 점점 삶에 대한 갈망은 줄어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훨씬 더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하지 않으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점점 사라지고 어떤 갈망만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도요,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무언가를 원하는 갈망이 가득 차 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이야기한 천사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평안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은 무언가를 원하는 갈망은 많지만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금호중앙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